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제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3절까지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에 약 366쪽 정도에 있습니다. 근처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찾으신 분들은 자기의 성경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독재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약속의 음성을 듣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인간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또 인간의 귀로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의 약속을 분명히 붙드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전투 현장이 있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영적 전투의 자리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승리의 장소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예수동행 일기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6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교회에서 종종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이런 표현도 쓰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죠.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교회에 왔을 때 겨우 한번 들어보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정체성을 붙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전투를, 다툼을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뭐냐? 가장 극단적인 것이 예배를 신실하게 지키려고 할 때 그 예배를 지키지 못하도록 일상생활 가운데서 뭔가 방해하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읽을 때마다 졸립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다른 생각들이 막 떠오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리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는데 오히려 삶의 일상생활에 문제들이 심해지고 아주 막 극단적인 예는 질병도 걸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을 하기도 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교회 생활과 또 예수님을 아는 일과 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무조건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결국은 세속적인 그런 육신적인 탐욕과 이기심에 더욱 몰두해서 또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 순환되도록,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의지에 도전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영적인 전투에 또 영적인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건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싫어한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쨌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괴롭힌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영생을 살고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방해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지만 제가 영생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생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런데 천국에서 누릴 그 축복을 마귀가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천국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천국 시민권을 놓게 하려고. 그러니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 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 뭔가 방해받는 일이 많아진다. 뭔가 그 일을 안 하면 더 잘 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지고 또 생활이 편해지면 여러분 내게 지금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확신하셔도 좋아요. 왜? 애초부터 천국의 시민권이 없으면 그런 공격의 그런 방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마귀는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만약에 유혹할 거리가 없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사탄은 성도를 질투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끌고 가려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왜? 사탄은 회개할 수 없고 사탄은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고 그냥 결국은 다 지옥에 가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인간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요즘에 매스컴에 곰 나온다. 여기 곰 나왔다. 그래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곰 정도가 아니라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성도의 대적들인 사탄이, 마귀가 어슬렁거리며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 잡아잡수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책을 세워야죠.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응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이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도 영생을 사는 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정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분명히 식별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의 상대가 누구인가? 우리의 영적인 대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사탄 그리고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외래어고 마귀는 한자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아니라 사탄 이코르 마귀고 마귀 이코르 사탄이에요. 왜? 성경에는 사탄이란 말과 마귀라는 말이 그냥 동시에 쓰여지고 있어요.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이기도 하고 헬라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에서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번역한 게 마귀 혹은 일본어 성경은 악마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사탄의 어원이 뭐냐?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적대하는 사람, 상대를 적으로 두는 사람. 그런 뜻에서 사탄이라는 말이 왔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대적하고 있는가? 인간일까요? 아니요. 인간은 유혹의 대상이에요. 사탄이 대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히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란 뜻이에요. 원래 사탄은요, 천사였습니다. 심지어 천사장이었어요. 천사들을 관리하는 그런 그런 위치에 있었던 존재예요.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경배하는 그런 천사들의 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타락해서 사탄, 곧 마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수하에, 이 사탄의 수하에는 수많은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 여러분, 어떤 이단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의 사후 영이 귀신이 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금방 얘기해서 무슨 뜻인지 쉽게 와닿지 않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 안 믿다가 죽으면 그 사람 귀신 된다라는 게 그게 교리예요. 그거 이단입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귀신 되는 것이 아니라 홀령이 돼서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라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면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원히 잠들다. 그죠? 영원히 잠들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여기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잠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심판받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나 우리 조상들은 믿지 않고 돌아가셔가지고 악한 영이 돼가지고 나를 괴롭힌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꿈에 악한 영으로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건 자기의 투사예요. 꿈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귀신이 그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귀신은 뭐였습니까?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의 부활하니까. 악한 영들이에요.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잖아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갔을 때 죽었다 하지 않고 뭐라 하냐? 잔다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 내가 잔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 아이가 죽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사람은요, 죽으면 다 잠에 들어요. 영원한 잠에 들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나서 부활로 일어나 영원한 지옥으로 갈지 영원한 천국으로 갈지가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요, 지금 다 잠들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영이, 우리 할아버지의 귀신, 홀령이 나타나서 제사도 받고 지켜주고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이야기인지.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홀령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미래도 알려주고 일하는 것마다 도와주고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무당들이나 하는 이야기. 하면서 지어낸 이야기. 그러니 귀신이나 혹은 그런 무당들이 모시는 그런 이상한 영들, 그런 사람, 그런 존재들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빌고 절대 그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헛된 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막 그래서 뭐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추고 절대 그 얘기 듣지도 말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관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 천사장으로 창조되어 있지만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왜 타락했느냐? 교만한 마음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교만한 마음에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첫 번째 특징은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누군가 위에 서서 판단하려는,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자신을 자랑하려고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내가 교만에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만약 누군가 자기에게 칭찬해 줄 때 그저 감사함으로 그냥 감사하기만 한다면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칭찬받은 일을 했을 때, 그죠?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칭찬받을 일을 하고 칭찬받지 못해서 그래서 기분이 상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기분이 상하고 그리고 낙심이 되면 그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교만해서 천사장이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에 대해 칭찬받지 못하자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찬송하는, 자기 스스로를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어떤 존재냐? 고소하고 고발하는 존재.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그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도 그것은 사탄과 같은 짓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나오는 사탄의 모습이에요. 욥기에는 욥의 의로움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참소했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유하리까?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욥이 어떻게 자기가 축복받은 거, 자기가 칭찬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어떻게 그냥 섬기느냐? 어떻게 그냥 섬기겠습니까? 하고 욥을 고발하는 거예요. 욥의 약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해야 하고 또 지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조언해주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바로잡고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돕기 위한 지적이고 돕기 위한 어떤 조언이라면 그럼 괜찮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 잘못된 것 지적하고 그랬으니까 저거는 잘못된 존재인 것을 밝혀주고 드러내고 고발하기 위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일에 대해서 그 나쁜 것을 지적하고 그 나쁜 것을 바로잡겠다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이것이 사탄의 하는 아주 가까운 일이라는 걸 분명 기억하면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쉽게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리고 쉽게 지적한단 말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성경에 그 교만한 자들은 마귀에게서 났다. 그런데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은, 마귀는 항상 거짓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하도록 부추겨요. 거짓말하도록 미혹해요. 거짓말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거짓을 말하게 된다면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 때라도 조심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거짓말하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왜?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십계명에다가 절대적으로 딱 박아놨어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거기에 앞뒤에는요, 이런 경우에도 해도 되고 저런 경우에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에 대해서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 그냥 절대적으로 명령으로 내려주셨어요. 왜? 사탄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왜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방해를 놓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유혹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이 타락하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혹은 사탄의 미혹을 받는다, 혹은 어떤 유혹을 받는다 하면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걸 반증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에게 유혹받고 있다, 사탄에게 시험당하고 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사탄이 나를 괴롭히려 하는구나.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구나. 생각의 전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못된 인간들 골라다가 그냥 인간들 개량하기 위해서 못된 인간들을 다 지옥에 넣고 좋은 인간들만 모아가지고 천국에 보내려고 지옥에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지옥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어디 못된 사람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 어디 나쁜 짓 한 사람이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마귀에게 동조하고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와 함께 지옥에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에 안 갑니다. 아니,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멸망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지금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정되어 있는 거, 예약되어 있는 걸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내 스스로가 버리면 그러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안타깝게도. 원래 우리는 다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 사탄의 유혹에 실족해서 억울하게도 지옥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진실을 알고 사실을 알고 자기 삶과 자기의 믿음과 삶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이에요. 영적 전투를 해 나가고 있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예배를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꼭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하고 꼭 어려운 유혹을 받아야만 하고 그래서 영적 전투가 아니라 내가 천국 시민인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지옥 갈 운명이 아니라 천국에 내 자리가 예약되어 있는 것, 이거 잊지 않고 일상생활하는 그것도 사실은 영적 전투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는 동안 성도에게 필요한 무기를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갑옷이다. 온몸을 덮는 갑옷이다. 개역 성경은 전신갑주다. 이런 표현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눌 내용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 선물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다 받으셨죠? 네? 아멘? 아멘. 다 받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서 못 받으셨어요. 못 받은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다 받으셨어요. 왜 받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받았는데 이게 그건지 모르고 그냥
옷실에다 넣어놓고 꺼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들. 그 무기들의 내용은 다음 주에 개봉박두. 다음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알았어요. 무기인 줄 알았어요. 꺼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자기 몸에 걸쳐야 되는데 걸치지 않고 옷장에다 그냥 걸어만 놓는. 그냥 장식장에다 걸어놓는. 와, 멋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 번째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꺼내서 자기 몸에 붙이고 맞도록 훈련과 연단을 받는 사람. 영적 전쟁과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훈련해 나아가는 사람들. 영적 전투에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오늘 14절 이하에는 그 목록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무기들을 어떻게 내가 잘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것도 다음 주에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이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보다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또 인간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갈등, 오해, 그리고 시비를 가리고 또 속상하는 일도 생기고 또 상대가 잘못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않기로 내 마음에 결단하게 돼요. 물론 그 결단대로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영적인 지평에 열려있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과의 사이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은 영적인 문제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인들 상관없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대적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를 조종하며 함정을 파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거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잘못하는 게 보인다. 그것도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대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잘못을 이미 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용서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다.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악한 영을 대적한다 하는 것은 자기 기분에, 자기 감정에 끌려 행동하지 않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악한 영을 대적한다라는 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 악한 영 물러가라! 이것만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그 마음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그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와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세계관 배후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 그 우두머리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단한다고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더 비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손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주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승리하는 경험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혹은 나의 어떤 모습으로 승리했느냐 승리하지 못했느냐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방해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의 자식이 되도록 예배하는 자리, 그 시간을 지키는 걸 방해하려고 온갖 술수를 동원하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키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겉모술수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악한 영들과 마귀를 대적합시다. 성경의 말씀으로 대적합시다. 마음을 지키는 태도로 또 대적합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자기의 생각을 지켜나갑시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에 몰두하기보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기를 또 매일 결단하고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손잡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